자, 그러면 근사님은요? 근사님은 우리가 87, 그러니까 87이지? 7년. 87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예, 그때요. 예. 그 진짜 뭐 그러면 거의 보자. 2027년이 우리가 40주년이니까 지금 38년 됐네. 예, 그렇게 돼서 거의 오이구요. 그러시네. 영서이가 4학년 때인가 음, 그래요. 38년 됐으면 그러면 그때 그럼 집사님도 집사님도 30 몇 년 전, 그렇죠. 그러니까 94년도, 11년. 94년도면 94년도면 30 한 1년 됐네. 그럼 어떠야? 진짜 젊었을 때 왔다. 아이. 어렸을 때다, 어렸을 때. 그러면 그때 몇 살이고? 되셨. 34. 아이고야, 그렇네. 그렇죠. 그때 주일학교 이런 거 안 했어요? 주일학교 뭐 선생님 안 하고. 그, 권자님은? 왜 안 하고? 근자님은 근자님은 그때 주일학교 이런 거 안 했나? 뭐 안 했는데. 아, 주일학교 안 하고 여기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기에 좀 그때 당시에 했죠. 세상에. 음, 모르겠어요. 행그 같은데 그죠? 11년도 무렵에 와가지고 그때 김영애 집사님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고모로 사모님도 고모로 들어오고 그래가 근데 뭐 주일학교 뭐 이렇게 하는 그 행정 돌아가는 걸 갖다 그냥 옆에서 듣게 되는데 또 속이 시원하네. 왜 속이 시원해? 아 그러니까 저도 기존교회 그때는 7년간 있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예. 이제 왔는데 이제 뭔가 일이 그 뭐지 다른 데서는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저 우리 지금 녹화되기 때문에 말 잘해야 돼. 아니야. 뭘 또 놀라기는. 그래가. 어?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요요를 할 때는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오케이. 그런 말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네. 예, 드렸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주공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제일 처음 이제 오셨을 때에 우리 그러면 근사님은 주공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주택이 있었죠. 아, 거기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말버스 타는데 그 아주 태성파크 음, 밑에 주택에 거기 음. 있었어요. 건명근사님, 지금 우리가 포럼하고 있거든. 예. 군산. 오늘 너무 더워가 하기 싫어갖고 내 지금 포럼하고 있다. 근사님 우리 교회에 몇 년도에 오셨어요? 95년도요. 95년도. 그러면 요 주공으로 아닌데 바로 맞아요. 주공으로 와가지고 예, 예, 그러면 근사님은 딱 오셨을 때 그거겠네. 저기 어디고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예, 위치겠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저 밑에 지하에 있을 때 마지막 멤버들이네 보니까. 예, 예, 지하에 우리 김희선 집사님은 지하 와갖고 몇 개월 있다가 올라왔다 그러고. 음, 우리 근사님들은 김 근사님은 저기 어디고 주택에 살다가 주공으로 왔고 주공 계시다가 오고. 예. 그리고 근사님 그지 뭐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주일학교 교사 안 했어요? 예, 그 1년 있다가 했어요. 그럼 96년도 했네. 네, 6년도부터 계속 한 10년 가까이. 그렇죠. 그 예, 근사님이 거기서 그때는 우리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 혹은 자기가 맡은 사람이 맞습니다. 지역별이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전도한 예, 사람 교사하고 막 예,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근사님이 교사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교사들은 안 했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주로 지역에서 많이 했잖아요. 늘 예, 그러면 주공에서도 늘 할 때 그죠? 예, 그때부터 이분들이 그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전부 다 한 팀이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말이야. 그런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고 서사가 있는 곳이라 이곳이 그래 말이에요.
참. 이제 또, 그것도 여름이 이제 다가왔어. 좀 아쉬운 부분이 그죠? 아, 여기는 여기 지금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잠깐만, 근사님들, 그 집사님, 여기 주공에 상리초등학교가 저기 소위 말해서 3단지, 4단지, 이제 그린힐이지. 그린힐이가 지금 뭐야, 이름이. 그린힐 예, 맞아요. 그린힐 맞죠. 그린힐에 다니는 애들이 주로 이쪽으로 가. 4단지는 위에는 저게 아니다, 청롱초등학교로 넘어갈 거고. 여기에, 그러면 상당초등학교에 여기 이주공에는 이제는 없나, 애들이? 애들이 없대요. 검사님 말하는 거 들으면 애들이 원장님, 그, 저희 원장님, 예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 208동에요. 아예 없어. 208동에 한 명이 있습니다. 와. 다섯 살짜리. 150세대에. 150세대에. 예, 한 명. 아, 이거 중국이 이제 우리 150세대로 줄었어요? 아니요, 우리 208동만 150세대고, 아, 208. 전체는 1980세대인데, 응, 지금 빈집이 많아요.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지. 그런데 그 중에서 애들 없는데 애 하나 있는 게 208동에 하나 있는데 걔가 다섯 예, 살인데 다섯 150세대 살. 중 한 명. 그러면 초등학교는 예, 없네? 없어요. 원래 상립초등학교 우리 조금 전에 내가 말하던 요 시절에는 그죠? 상립초등학교가 그때는 상립초등학교도 없었다. 있었어요. 있었나? 우리 애가 상립초등학교. 여기에 4학년 때 왔거든요. 아, 93년도, 93년도에 응. 학교가 있었어요. 아, 지어져 가지고. 93년대에 있었고, 상리초.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여기도 학교가 한 30년, 29년, 30한 1, 2년 되겠다. 30한 근데 1. 그때는 300명이었고, 제가 그렇죠. 어린이 다락방 할 때는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몇십 명 안 될걸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예, 자체가. 예. 영도도 지금 신선초등학교가 예. 한 30명밖에 없어갖고, 지금 다른 학교하고 같이 통합해갖고 예. 한다는 말도 있고, 통합하려 하겠죠. 맞아요. 전령초등학교에서 예. 전령초등학교에서 그 신선초등학교 교사하고 학생들을 식사를 해갖고 갖다 준다더라고요. 한 30인분을. 아, 한 학교에서 이제 그 이제 식당을 몰아가지고 그죠? 한 예, 학교에서 예, 식당을 몰아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몇 학교로 나눠주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예, 음, 예. 그래 말이야. 참 그래요. 참 여기에 여름이 되고 하다 보니 여름 성경학교 지금 준비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조금 2년 동안을 교회에서 드림 캠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그저 우리가 원래 지역에서 다 나눠갖고 하고 이랬는데 그게 생각이 소록소록 났어. 음, 안 그래도 제가 네, 주보 보면서, 와, 진짜, 뭐, 드림캠프 한 군데 모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유년, 초등, 중고등부, 사랑부 싹 다 다른 나라대요. 예, 전체 모이는 날이 하나도 없대.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각각 물론 이제 또 이 세월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던 다락방의 어린이 사역 어린이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의 그 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이고 좀 그렇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여기가 그 많던 아이들이 불과 30년 만에 제일 우리가 주공하면 대표격이 되던 200동에 한 명이 있다. 그것도 205동에 한 명이 있고 그것도 5살. 걔도 그럼 곧 지금 떠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면 맞습니다. 5살이란 말은 새내기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그럼 새내기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겠다. 애들 예. 학군이나 뭐 학교 같은 것 때문에요, 그죠? 그래. 그러면 여기 이래야 되겠네. 초등학교가 아니고 노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노인학교, 노인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노인 유치원 막 이렇게 생겼. 그렇죠. 요즘은 유치원이라 하지 않고 유치원에
어른들이 많으니까 노치원을 만들려고 하죠. 예, 예, 노치원을.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음 지금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에 지난주 이번 주에 좀 우리가 보고가 좀 되었죠, 그죠? 이제 우리 일천망대에서 보고를 했는데 조금 단계별로 나누면서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시간표이라보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그죠? 한 건물에 이렇게 큰 세 개, 밑에 지하에 본당을 두고 세 개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건물 안에 다 집어넣으려 했던 거를 아무래도 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세 가지 뜰의 메시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은 넓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감도에 보면 전부 그림이 이렇게 세계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붙여놓은 사진 주보 앞에 보면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조금 넓혀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이제 위로 올라갔던 거지. 자, 이제 넓혀서. 왜냐하니까 저거는 재정이 쉽게 말하면 돈이 저건 동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 흘러가지고 동시에 올린다는 말은 동시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넓히면 부분적으로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먼저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경제의 시간표적인 부분들을 또 맞춰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매달 며칠까지 철학을 딱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고, 그죠? 이렇게 펼쳐 놓으면 요것도 요거 할 때는 얼마, 요거 할 때는 얼마, 요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거는 천억이지만, 예, 그렇게.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1차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400억, 그죠? 400억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일단 예배를 한 1,500석, 1,800석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펼쳐내는 첫 번째 부분이 아마 되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도 많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뀌지 않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예. 5장 우리 17절 한 절이네요. 17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하나님 너무 땡큐 so much죠.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그 앞에 단어가 너무 마음에 너무 감사. 왜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실 분들, 예, 한 번 들어오는데, 자, 1차 접수 받습니다. 예, 1차 접수는, 예, 뭐 적어도 한 600억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이랬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단 신분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신분에 그러니까 뭐 어떤 등록에 자격이 없어. 누구든지 거지도 괜찮아. 누구든지 그지? 힘든 사람도 괜찮아. 누구든지. 힘 없는 사람도 괜찮아.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도 괜찮아. 누구든지. 가진 거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가진 거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뭐 안에만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 여기, 뭐기에? 그리스도 안, 이게 뭐기에? 이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는 뭐 했다고? 지나갔으니. 참 이렇게 장례들을 우리 집안 장례들도 그동안 돌아보게 되고 이번에 그 우리 그 김수성 근사님 그 남편 돌아가신 그 기점으로 아따 이분 또 오래됐다 이러면서 그 가정들 자란 그 애들이 벌써 그 애들의 애가 어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그래 쭉 이렇게 보면서 큰딸 큰딸 그렇고 작은 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그래갖고 막내이자 작은 딸이지. 그래 저 보면서 그래 말이야 참 세월이 참 유수 같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장례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 장례 예배를 뭐 이번에 요즘은 좀 줄인 게 세 번이다. 그죠? 보통 우리가 한때는 5번까지 드려줬거든요. 5번. 그러니까 보세요. 또 부부가 다 우리 교회 교인이다. 부부가 예를 들어. 그러면 부부의 아내 남편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분들 돌아가시면 장례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아내의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 어른 4명이잖아. 그 4명 그리고 본인 그러면 6명이죠. 최소한 그죠? 그러니까 6명의 장래에 한 사람 장래당 5번이다. 예, 그 가정이 우리 영도만 600가정이라.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장례만 하다가 목회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이제 장례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 돌아가신 분의 흔적이 발급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아이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울고 이 첫날은 많이 울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저 이제 그 뭡니까 장례 그 상을 차린다 그러죠. 상을 차려 놓으니까 이제 가족 현 친지도 이제 모이는 날이잖아. 모이는 날이니까 볼 때마다 보면 막 아이고야 누구야 엄마 이모야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울잖아요. 울는데 첫날은 운다고 보내. 그러면 셋째 날은 나가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셋째 날은 이제 발이 난다고 나가고 묻고 막 묻든지 하장하고 뭐 하든지 얘가 정신없잖아요. 문제는 둘째 날이야. 둘째 날에 안 싸우는 집안이 거의 없어. 삐지지 않는 집안이 많이 없어. 다투지 않는 집안이 많이 없어. 그렇죠. 이거는 이걸 내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4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면서 보는 부분이잖아요. 믿는 집안이다 안 믿는 집안이다 그렇더라고. 분명히 우리가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은 지금 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이 밑에는 이전 것 붙들고 있어 지금. 그렇죠. 이분의 이전 것에 붙들어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했는데 이분의 이전 것이잖아. 그러니까 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그죠. 그분의 이전 것이잖아. 그 이전 것 붙들고 참 많은 마음대 상처도 받고, 응? 지금 그동안에 뭐 아빠한테 오빠가 한 게 뭔데? 이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파가고 돌아가시 직전까지 내가 다 케어했다. 내한테 지불을 더 줘야 될까 아이가 막 이러면서 그죠. 이전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들이나 마음 상함이 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전 것은 뭐요? 다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발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발인이란 말은 간이 떠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간만 떠나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처도 떠나 보내라. 이분을
보내는 환송이라 하는데 우리는 연결이라 안 하잖아요. 연결식이라 말은 영혼이 결별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환송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환송을 하면서 떠나보내면 감정도 좀 떠나보내고 이분과 관계되어졌던 모든 묵은 옛날의 감정도 다 좀 떠나보내라. 다 떠나보내고 그렇게 메시지를 자주 합니다. 참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노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 주신 부분이죠. 자, 이 말씀 주신 축복을 가지고 봅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축복. 그렇죠?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 같이 한결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어떤 오해가 있을라나 대충적으로 불신자들도 뭐는 뭐 오해는 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나? 뭐 이런 것들 오해하죠. 아니 교회는 하나님만 믿으면 오히려 구원받는다고 너무 독선적이다면서 너무 저것만 참된 신이고 저것만 진짜라고 부처님은 가짜라고 막 이렇게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오해가 있죠.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그죠? 종교 갖는 거지. 내가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여기에서 무슨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렇죠? 내 가치를 거냐? 그냥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험난하게 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무겁고 그래서 그거를 툭 털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 속이 시원하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뭔가에 좀그좀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지 그게 왜 잘못됐냐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종교다 해도 그래 아니 교회가 종교이어야지. 그러면 교회가 학교가 그러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많은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지?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거죠. 종교 맞잖아. 이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 종교가 아니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처럼 많은 걸 다 포기해란 말이가.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는 성도들 있잖아요. 중에도 잘 믿으려면 참 잘 믿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그걸 버텨내잖아요. 내가 잘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잘 믿으려고 뭘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절제도 절제지만 뭘 많이 해야 돼. 잘 믿으려고. 그지? 그래서 어떨 때는 경우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 성도야.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교회 다니는 그 직분자였죠. 뭐 집사님은 집사님.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듣다가 그 복음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 말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사는 게 뭔지 산다고 바빠갖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산다는 게 바빠갖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이야기는 안 듣고 한참 또 듣다가 아이고 그래 말입니다. 내가 산다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좀 살라고 하는데도 이놈을 산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죠.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잘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 거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다. 이러면 불신자가 이러잖아요. 니 진짜 예수제이가 이러면 나 예수제이다 이러면 속으로 뭐예요? 아이고 니 이제 잘 살기는 텄네. 이러잖아요. 왜?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다 하면 뭔가
부하고는 상관없이 다 희생하고 살아야 돼. 다 갖다 바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갖다 바쳐가지고 거지였던가요? 아닙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거부였어요. 318명이라고 하는 그지? 사병. 자기 집에서 개인 군사가 318명이면 하나의 중대. 군대 중대.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상리초등학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리초등학교가 지금 한 30명밖에 안 남았다 그랬죠. 그런데도 저 상리초등학교 3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예. 그렇죠. 요즘 저 학교가 한때 300명도 됐다며요. 300명 있으면 저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꽤 많은 경비가 들어갔겠죠. 그죠? 하물며 318명의 사병을 키운다. 엔간한 부자 이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며 부자가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은 그러니까 부 있잖아요. 부를 축적한다 할 때 부 있잖아요. 부. 그리고 재물 그리고 돈, 이 세 개를 구분하거든요. 성경은. 앞으로 그것도 필요하시면 공부할 틈을 좀 드릴게요. 교회에서 경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도 성경 것만큼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치고 그러니까 성경도 재물, 돈 이거를 구분했다는 말은 중요하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예수 믿으면 뭘 다 잃어버린다? 뭐 손해를 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됐다 그랬죠? 누구든지 그러므로라는 말은 5장 17절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랬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해 왔다 이 말이에요. 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해 왔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장막 육신이 있어, 육신이. 육신이 썩어질 육신은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무너지면 썩어질 육신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무너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무너뜨려야 영적인 것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뭐요? 자신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죄와 허물로는 우리는 뭐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비밀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은 뭐요? 죽은 것을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공중근세 잡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해방이다. 뭐가요? 그리스도 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안에 있으면 어떤 효력이 나한테 이루어지느냐. 공중근세 잡은 사단에 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서 해방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창세기 3장의 법 아래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고통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여기에서 뭐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쉽게 말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 이게 구원이란 말이요. 근데 이 구원 여기에 머무르 있잖아요. 그 말은 구원 단계 끝났어. 다음 단계 가자.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그 축복, 구원받았다에 머무르지 않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뭐요? 이제 풍성한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요?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있게 돼요. 두 가지 일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구원의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에 은혜를 계속 있게 된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 관계가 뭐요? 계속 돈독해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 깊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결속된다 말이에요. 완전히 그죠? 끈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그죠? 아버지 자식이라도 정없는 아버지 자식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정 없는 그 엄마 딸도 정 없는 엄마 딸들이 많다니까. 그렇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 없는 하나님 자녀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자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러니까 깊어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성숙한 생활의 축복이 될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기도 생활이기에 이르느냐? 권은의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에요. 자, 이거 언제 이야기할까요? 언제 이야기했나요? 일부 때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일부가 있겠죠? 예. 두 번째 단락이 일부인데 너무 길어.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 쫙 읽어보시고. 근데 요거를 또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힘을 딱 얻는 것이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유모선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힘을 얻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미 나한테 있잖아요. 있는데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나한테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 풍성하게. 그죠?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어떻게 깊어지느냐? 이번에 일부 때도 주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하게 되므로? 각인됨으로. 각인시키는. 이게 이제 신령한 뜻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그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그리워하잖아요. 그거는 뭐죠? 각인시키는 축복이 되면 돼요. 각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뭐요? 특권. 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권세를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다 그랬잖아요. 후사면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계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땅이 몇 평이냐고 도대체 얼마냐고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고 그거를 우리는 상속으로 가지고 있는 자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영적으로도 그래요. 어마어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죠.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우리들에게 이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란 말은 그 약속 안에 있는 자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돼요. 여기서 신령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신령이란 말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꽉 찬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 이제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첫 번째 보세요. 이번에 첫 문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있게 된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도 돈독해진단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돈독해져야 돼요. 어떤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사랑, 사단의 근세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선교가 우리 최고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뭐하고 연결돼요? 사명의 직책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사명의 직책.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의 충만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각인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느낀다 그랬어요? 행복을 느끼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라는 건 이유죠. 이유가 생겨납니다. 어떤 동기일까요? 역시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까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봤죠? 그 앞뒤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일어났으니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동기에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방향과 동기를 가져야 되냐 하는 부분을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말씀 봅시다. 자, 5장 14절 5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자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은 그들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처럼 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신을 위하는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뭐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뭐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오직 의인은 구원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짓을 해야죠. 그 구원받은 짓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게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짓을 해야 돼요. 그게 뭐요? 믿음이에요. 그게 착하게 살자 이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동력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건데 동력이 아니라고. 동력은 뭐요? 믿음이 믿음.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사는 원리가 뭐라고요? 예,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육신 따라 알면 안 되죠. 옆에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축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의 성경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사는 삶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건 뭐요? 위에 하늘 보자. 그죠? 예,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낭망도 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고통에 직면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요? 모든 염려를 뭐 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의 축복에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는 염려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말하고요. 맡겨라.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래 고통, 낭만 이렇게 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뭐라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 그랬죠. 합력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다 조절하셔서 조정하셔서 선이 되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행복이 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요거를 보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 뿌리 내린 삶이다 그랬어요. 요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걸 보고 체질된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말씀으로 각인되고 메시지가 되도록 해서 뿌리 내리고 나한테 말씀이 나한테 딱 부딪히면 메시지잖아요. 그게 뿌리 내리고 그리고 뭐요?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체질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그 메시지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맥주절의 성취의 축복이 우리 모든 기도의 또 전도의 대상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근본적 힘이 되어지고 근본적 배경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맥주절의 비밀로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근본으로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생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다락방의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